나는 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저의 책 제11장 기도응답의 핵심은 한 가지 기도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테마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페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는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시간에 기도 응답은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할 때는 우리처럼 이 기도 저 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기도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120분들하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0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10일입니다. 그 10일 동안에 간절하게 끈질기고 진지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일시에 받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아무거나 구하고 아무거나 우리처럼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이들은 다 지켰다 이거죠. 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다 120명 모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주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쉽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군대에 가면 우리가 암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군대에서는 암호라고 하지 않고 암구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무한 암구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런 암구어가 있습니다. 암호가 있는데, 마치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암구어를 하는 것처럼 그냥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약속하는가 저쪽에서 뭔가를 대답을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군에서는 이 암구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화랑이라는 그 담배가 있었습니다. 예를 많이 들을 때, 제가 군생활할 때 예를 많이 들을 때 암구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화랑하면 담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하신 것을 그냥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치 암구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뭐가 같으면 화랑하면은 저쪽에서는 담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지금 말씀의 뉘앙스가 풍기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약속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제자들도 그걸 질문하지 않고 또 주님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풀어주지도 않았다 이거죠. 약속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약속을 요 약속을 풀이하자면 내가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 약속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약속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들만 그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라는 말 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이미 이 약속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랑하면 그 다음에 담배. 화랑하면 오늘의 암고는 이쪽에서 경계병이 화랑하면 그 답변하는 사람이 방문자가 담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약속하면 뭐다, 약속하면 이것이 뭐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이라는 말을 해놓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숙지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속하면 그들은 두 말에 그거 하고 자동적으로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이 약속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이 약속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제자들 역시 주님 이 약속이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풀이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도 약속에 대해서 약속이란 이런 거다 하고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제자들 역시 똑같이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가 그 약속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제자들 역시 이 약속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 이 약속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치 두 사람이 내일 역전에서 만나자 약속하고 나서 다른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내일 거기서 만나자 하면 다른 9명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도 당사자인 그들은 이미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는 것 같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대전역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단체 모임에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제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내일 거기서 만나자, 내일 약속 지키자. 그러면 다른 9명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일 거기서 만나자? 거기가 어디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궁금해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당사자인 둘은 어떻게 돼요? 벌써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 약속이라는 것은 내일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대전역, 여기는 대전역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대전역에서 이렇게 만나자고 약속했지. 내일 거기서 그 시간에 만나면 되겠구나. 거기서 만나면 되지. 이미 그들은 그렇게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암과 같이 비밀 암과 같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약속이라는 말이 아무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공개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서로 그 약속 장소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서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들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20문도도 이미 이 약속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기에 그들은 이 말에 고민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만 믿고 10일 동안 끈질기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봐요.
어떻게 이들이 끈질기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리처럼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도 있으면 생각나는 거 있으면 조금 회개도 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10일 동안 온전하게 한 가지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한 걸 믿고 그 약속만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하신 것,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9장 49절에 약속이라는 말을 간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주었느니라 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겠죠? 되죠? 능히 이해가 하실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하는 약속, 그 약속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하는 약속은 같은 약속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2장 24장 49절에 있는 이 약속이라는 말을 관주로 찾아보면은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누가복음 2장 24장 49절과 사도행전 2장 23절에 답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답이 공개되고 있다 이거죠. 그 정답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벌써 답이 공개되고 있다 이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약속, 위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기다려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역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3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할 때 120명이 어떤 기도에 전혀 힘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성령만 구했던 겁니다. 간단하죠? 답이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20명이 뭐 했느냐? 우리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었기 때문에 벌써 약속하면 그들은 받아들였어. 성령을 받으려야 하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일 동안에 성령만 24시간 10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성령 충만만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불만 구했고 성령 충만만 구했고 성령의 임재만 구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기도했다 이거죠. 성령의 불만 구했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만. 10일 동안에 하나님이 먼저 선약으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도 마라.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할 자격도 없다. 전도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증인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락에서 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사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바로 그대로 목격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를 할 때, 그걸 할 때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에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 증인 섰다가 그 칼 맞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법원에서 증인 섰다가 그거 앙심 품어서 후에 포복해가지고 죽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할 때 이 증인은 법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 정도로 증인에게는 따르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이거죠. 자기가 목격한 걸. 그걸 하기 전까지 그 증인, 전도는 성령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반드시 성령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증인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한 거, 이건 목숨을 걸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건 뭐냐면 성령의 불만 구했다 이거죠. 성령 충만만 그들은 구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한 가지 기도만 하자. 이것이 기도응답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기도만 하자 이거죠. 이게 기도응답의 핵심이에요. 요한에슬레는 6개월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에슬레 잘 알죠? 이분은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6개월을 기도해서 겨우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일찍 받은 겁니다. 6개월이면 당시에. 그런데 제자들은 단 10일 만에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 비하면 요한에슬레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그렇죠? 이들은 한 달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 10일 안에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그들은 목적한 성령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요한에슬레는 6개월을 기도하고 나서 결국 겨우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10년이 넘도록 방언을 말하기 위해 성령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성령 받기 위해서라면 방언을 말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10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가서 방언을 하라고 해서 방언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날 성경을 펴서 방언이 어떤 것이다.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엔 우리는 방언을 받는 거다. 이렇게 다 그랬어요. 그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던져주는 자가 있어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던져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방언을 얘다 받아라 하고 던져줘야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받았다.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받았다 하면 던져졌다는 뜻이에요. 던져져서 내가 처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방언론입니다. 방언론. 근데 성경에서는 단 한 군데도 방언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기 시작했다, 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시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증명이 됩니다. 단 한 군데도 방언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어디든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디든지 떠들어 보더라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언을 받았다, 받아야 된다, 받았다 하는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방언을 차단시키기 시작해요. 방언을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뭔가 중개 있어야지요. 그렇죠? 얘다 받으라요. 공인에도 던져줘야, 공인에도 우리가 잡아야 공 잡았구나 하는 뭐 느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공을 받았어야 받은 겁니다. 방언을 그렇게 다 알고 있다 이거죠. 받아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는 단 한 군데도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했다, 말하기 시작했다 하면 벌써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말했다 하면 나도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사도행전을 전체와 고린도전서 14장을 떠들고, 그리고 13장 14장을 12장부터 은사장이죠, 14장까지를 떠들어서 제가 다 하나씩 증명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한 군데라도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하고 같이 성경을 봤지만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다 방언을 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나 방언을 말했느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네가 방언을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면 어떻게 돼요? 타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달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방언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저하고 같이 해서 방언을 좀 한번 말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산에 혼자 올라가서 그 기둥굴에 들어가셔서 방언을 좀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러고 기둥굴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모릅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방언을 받기 위해서 애써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다방 저다방 다녀서 다닌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다녔지만 결국은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받지 못한 겁니다. 왜? 받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0년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3년을 방언을 구했는데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받지 못했느냐? 바로 받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못 받았던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요. 방언을 3년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분은 10년. 그분에 비해서 저는 좀 빨랐던 거예요. 그분은 10년, 저는 3년을 구했는데 3년 만에 결국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저는 방언을 말하면 하늘을 날르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갖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도 역시 똑같았다 이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막 기분이 날아갈 듯이 춤이 저절로 춰지고 성령춤이 나오는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역시 똑같다 이거죠. 방언을 말해서 저는 뭔가 하늘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천지개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기분도 꿀꿀하고 기분도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뭔가 새로운 세계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느낌도 없어서. 그런 한 가지 그때 저는 분명히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체험했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건 체험을 했어요. 참 그거 신기한 체험입니다. 어제 보았던 하늘과 오늘 보았던 하늘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건 있었지만 그건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한 30-40분 걸어서 오는 그 가운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방언을 말할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방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방언이냐 그 정도지. 이제 내가 방언을 말한다, 야 이 방언 이거 엄청난 거다, 큰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선배들이 이건 방언이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냥 방언이라고 받아들였는데 후에 나타나서 이제 후에 그런 현상이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120명은 10일 안에 한날 한시에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 차이점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요한에슬레는 6개월, 그 목사님은 10년, 저는 3년을 구해서 겨우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었고 방언을 말하게 됐다. 성령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10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10일 만에 다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6개월도 아닌 10년도 아닌 또 3년도 아닌 10일 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만 했다 이거죠. 한 가지 기도만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파남 장로교에서 문창동에 있는 조그만한 작은 교회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작은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겠지,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 착각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몸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는 파남 장로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부흥회를 금요일까지 했어요.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해서도 하고 난 다음에 또 더 했습니다.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철야까지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보다 앞선 세대는 일주일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앞서서는 한 달을 막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금요일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가자고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고, 야, 내가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이제 지금 말로 바꾸면 방언을 받지 못하면 내 성경책을 대전천에다 집어 던지고 다시는 교회 안 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갔겠어요. 그러면 좀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주셔서 방언을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다 끝났는데 방언을 말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럼 성경책을 대전천에다 집어 던져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곤란한 지경입니다. 아주 난처한 거예요. 제가 워낙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그때도 약속을 잘 지켜서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침 끝나고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철야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남았습니다. 기회가 남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늘 마지막 철야까지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야 되겠다,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야로 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는 자유롭게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를 갓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방언을 말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자 철야로 기도하는 그때 고등학생들이요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다 방언을 하는 겁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방언을 말하겠느냐고.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지도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뺑 둘러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가서 그 자리에 끼어가지고 가서 방언을 좀 말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저에게는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성경책 집어던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면 교회를 안 다녀야 돼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바로 그 자리에 꼽살이 낀 겁니다. 한 마리 꼽살이 껴서 방언을 좀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요, 참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고생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때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뺑둘러 앉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방언을 말하게 해달라니까 가운데로 보내요. 가운데로 보내더니 뺑둘러 앉아서 얼마나 제 어깨를 잡고 또 여러 명이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파난 잡는 게 아주 그때 쇼킹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고등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만 계속 하래. 그래서 할렐루야를 또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날랄라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날랄라를 막 얼마나 제가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고 막 그거 못 느꼈죠? 저는 그 시간에 죽을 뻔했습니다. 소리만 조금 작아지잖아요? 용서 없습니다. 바로 다가와서 두드려 패면서 큰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소리 빽빽 지르면서 날랄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날랄라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2시간을 했어요. 2시간을.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날랄라를 2시간 하니까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서 왔던 겁니다. 그 날랄라 2시간 하니까 이게 날랄라가 자동적으로 돼요. 입만 벌리면 날랄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 방언이라는 게 너무 쉬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말을 하면 되는데 너무 힘들게 2시간 동안 생고생을 한 겁니다. 그냥 10분이면 될 거 나 혼자 그냥 날랄라 하면 되는 걸 내가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했더라 이거죠. 물론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응답의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성령을 받을 때도 성령 받을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아마 10시간 기도해도 성령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한 가지만 시켰어요. 2시간 동안 할렐루야 하다가 날랄라만 한 1시간 반 정도로 시켰습니다. 조금 할렐루야 하니까 날랄라만 하래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날랄라만 했더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언을 지금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러나 너무 많은 것들을 합니다. 기도하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부터 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불 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언제 순서를 지킵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물에 빠졌으니까 나를 좀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생명에 위독하거든요. 당신도 구해주지 않으면 간접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언제 그 소리를 해요? 지금 당장 물에 빠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불부터 끄자 이거죠. 그렇게 끄는 기도가 바로 한 가지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 사역자로다 성령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가지만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길